많은 보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중요한 존재인가 하면 이 온 천하를 다 바꾸고도 10사람, 100사람이 아닌 그 한 사람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오늘날과 같은 세대에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여전히 사람은 귀중한 존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 사람이 왜 이토록 중요한가? 아마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 한 가지는 우리 사람은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영원한 존재는 오직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오래 산다고 해도 나무가 1000년을 산다고 해도 그 나무는 언젠가는 죽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만은 영원합니다. 유일한 영원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다가 약 한 8, 90년을 살고 죽고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나 박정근이라는 인격은 우리의 영혼은 나의 신분과 나의 존재는 영원히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가 8, 90년 살다가 죽는데 육신이 죽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했냐면 영혼 주입설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육체적으로 애가 딱 태어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저 천국에다가 다 만들어 놓으셨다가 박정근이라는 영혼을 그 태어나는 그날 탁 집어넣어 주신다는 거예요. 재밌죠? 그러나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이 믿기에는 성경학자들은 영혼 창조설을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그저 만나갖고 아무렇게나 아기 낳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60만을 낳는다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출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영혼 창조설을 믿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유독 우리 인간에게 그 영혼을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 생기는가? 아빠 엄마가 결혼해서 아기를 잉태할 때에 그때 영혼도 창조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아마도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부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번 만든 사람은, 한 번 만들어진 영혼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왜 사람이 귀중한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귀중한 이유는, 귀한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일꾼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독 인간만을 향해서, 바로 당신만을 향해서 너는 나의 동력자, 파트너, 일꾼이라고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는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모든 일들,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 모든 봉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눈 깜짝할 사이에 말씀 한마디로 다 이루실 수 있어요. 성가대 찬양도 그래요.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하고 찬양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가 나서 예수님께 예수님 저들을 말리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저들이 오늘 나에게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우리 영안교회 성도의 찬양대보다 훨씬 아름다운 찬양대를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일을 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면, 더 분명하게 알기 원하시면 성경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 일하셨고, 노아를 통해 일하셨고, 에녹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일하셨으며 그의 12아들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다윗을 통해 일하셨고요, 이사야, 예레미야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성경은 마치 하나의 자서전과 같아요. 인물전과 같아요. 사람의 얘기예요. 성경과 사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과 동시에 사람의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활동만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등장하죠. 그 후에 침례 요한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드디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사람 예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일하셨고, 사도 바울과 그 수많은 제자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왜 사람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갔지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동력자로 창조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과 손을 잡고 그의 사업을 수행한 일꾼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래서 당신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단순한 사람이 아닌 자신의 동력자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 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일꾼 디모데. 왜 그가 쓰임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의 출신과 가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태몽꿈도 달라야 되고 가문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디모데는 전혀 그러한 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그는 혼혈아였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더 나쁜 말로 말하면 두 단어로 뭐죠? 튀기. 그 아주 나쁜 말이죠. 그죠? 오늘날에는 혼혈아에 대해서 그렇게 시선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이 튀기 그러면은 굉장히 괄시받는 신분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나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과의 사인한 사람을 지도자로 결코 삼은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신기하게도 우리 한국 같으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중국 사람이면 아들은 한국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반대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거꾸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히브리 사람인 우리가 잘 아는 로이스와 유니게 그쪽으로 혈통을 이어받은 아주 훌륭한 신앙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한 불리한 출신과 가문에도 불구하고 혼혈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디모데는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쓰임받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가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일꾼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늘 사람에게 진정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고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은 사람들의 관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곳에 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TV가 그렇죠. 사람끼리 사는 것 같지만 오늘날 가정생활은 어떤 사람은 마누라 없인 살아도 TV 없이 못 산다. 그런다고 그래요.
하루 평균 한국 사람들의 TV 시청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세요? 4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시간은요,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1분이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TV와는 4시간을 교제하는 거예요. 컴퓨터, 오락, 집, 자동차, 돈, 취미생활, 멋있는 옷, 화려한 경력, 사업, 직장, 성공, 인기, 우리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사람이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이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굉장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여러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중 유독 빌립보 교회만은 사도 바울을 더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공궁에 처해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그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주고 급기야는 헌금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그들의 목회자를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에게는 잠시 한 6개월간 우리가 목양을 받지 않아도 좋으니 이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에게 좀 가서 사도 바울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교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빌립보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인들을 버려두고 로마에 와서 사도 바울과 수개월간 같이 사도 바울의 시중을 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이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걱정이 많이 가고 마음이 쓰이는데 그들의 담임 목사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시중을 드느라고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자기에게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가 더 걱정이 됐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가 많았어요. 요디아와 순두계 두 여자가 아마 여성 지도자들이 있던 모양인데 사사건건 의견이 충돌되어서 교회에 분파가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쓰였겠어요. 그래서 생각도 못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누구를 보내냐 하면 그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전할 겸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알아올 겸 자기가 빌립보 교회에 하고 싶은 말도 전할 겸 해서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하면서 슬쩍 사도 바울이 지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가 하는 그 이유를 20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시작. 이는 그랬습니다. 뭐죠?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가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영혼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뜻을 같이 하여 너희를 위하여 생각할 자가 했어요. 이 생각하다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메림네세이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고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나와 한 마음이 되어서 너희를 위하여 고민하고 걱정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과연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디모데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로마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을 읽어볼 때에 사도 바울 주위에 많은 그리스도인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많은 제자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모여들어서 감옥에 그가 비록 있었지만 특별한 감옥이었기 때문에 늘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황제의 재판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무엇을 허락해 줬냐 하면은 초가집을 하나 전세내어 얻어서 황제 호위대가 사도 바울을 옹이하게 하고 거기에서 무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줬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서 신학교를 차려놓고 가르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있었고
수많은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만은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뭐냐면 디모데 외에는 저밖에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고민하고 그 아픔을 나누어 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였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람에게 영혼에게 관심을 가진 자가 적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현대교회의 아픔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성가대에 관심을 갖습니다. 아, 그 교회 성가대가 굉장하더라고. 합주단도 생겼다고. 아, 그 교회 박정근 목사 키도 크고 오늘 설교 히터 쳤어. 제가 그 소리 들었어요. 나가다가 어떤 애가 오늘 설교 히터 쳤대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무슨 쇼를 했나 히터치게. 그 교회 건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 강대상이 달라졌다고. 몇십억짜리 교회를 지었다고. 모든 교회 재직회는 모일 때마다 상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의가 어디에서 그칩니까? 건물에 관심이 있어요. 조직에 관심이 있어요.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예산을 상의합니다. 그러나 영혼을 위해 사람을 위해 상의하는 재직회를 보셨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 시대에 디모데 외에는 사람에게 관심 가진 자가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현대교회에도 하나님의 일꾼이 부족한 것은 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교회를 건물로 생각합니다. 조직으로 생각합니다. 안수집사 회의가 교회인가요? 아니요. 교회는 그 모든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에클레시아 하는 것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아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희가 바로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관심을 사람에게 돌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영혼에게. 오늘 세 가족의 한 영혼이 찾아왔을 때 저가 구원받았는가?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찰스 펄전이 영국에서 목회할 때에 마지막에 고백을 쓸 때 이런 고백을 썼습니다. 그 교회에 한 할머님이 계셨어요.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날마다 한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 스펄전이 목회할 때에 평균 한 주일에 30명의 새 가족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 할머님이 그 찾아온 30명의 새 가족 명단을 꼭 스펄전 목사님에게 달라고 해서 한 주일 내내 그들을 위해 그는 기도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마지막 은퇴할 때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교회에 수많은 집사님들이 계셨지만은 저의 가장 충실하고 가장 보탬이 되었던 동력자는 바로 이 할머님이셨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에 그 할머니는 영혼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내 주위에 한 형제가 아파하고 고통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를 진정 찾아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예요, 하나는 긍정적인 예입니다. 요사 여러분 조선일보를 보시면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가 쭉 기록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읽고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옛날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저 교회에 잠깐 나갔던 것으로 몇 달간 출석했으리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보고 제가 놀란 것은 박 대통령이 어릴 때 그 고향에서 주일학교를 6년 동안이나 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담당 교사가, 그때 그 작은 시골 교회의 목사가 박정희라는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만 가졌더라면 여러분 이 한국의 역사는 바뀌어졌을 겁니다.
6년을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를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로 맺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구원받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을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18살의 한 소년이 폐병이 걸려 인생을 비관해서 자살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여교사가 그 청년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살하려던 그 청년이 마음을 바꾸어 먹고 예수를 영접하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창시한 조영기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무명의 한 교사가 자살 직전에 한 청년에게 찾아가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수십만의 영혼을 목양하며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하나님이 오늘 영안교회를 찾아와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주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을 사람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영혼에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영혼을 귀하게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에게 맡기신 한 인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세상 만물이 아닌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한다.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당시 디모데 외에 이미 설명된 대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다 자기 일을 추구하는데 급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답이에요. 그러나 반쪽 답입니다. 50%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 가지 성경에 그 목적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291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죽으심 때문에 살아난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다고요?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현재의 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미래적 구원, 신분적 구원을 얻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 믿고 천당 시민권을 따놓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오늘 현재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 갈 권한은 티켓은 따놓았는데 오늘 매일매일 매시간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삽니다. 왜 11조 바치는가? 부자 되려고 바치는 사람 많아요. 왜 교회 봉사하는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고.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가? 교회 안 나오고 여행 가다가 차 사고 나면 어떡하는가? 많은 사람들 생각 속에 여전히 초점이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왜 사는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한 적시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는가? 그 오직 하나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함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0만 성도를 자랑합니다. 4분의 1이 성도라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4분의 1이 4명 중에 1명이 주님의 일을 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사회 모습은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1천만이 교인인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여전히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도 귀하게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좋아하는 것 우리도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것 우리도 그렇게 친단 말이에요. 여전히 돈이 제일이고, 여전히 사업이 1등이고, 여전히 좋은 집과 차와 더 많은 소유에 우리의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을 따라잡을 한 가지가 생겼는데 그게 이혼율이에요. 미국은 이혼율이 50%가 되었습니다. 물론 한 번 이혼한 사람이 4번, 5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도 30%를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통계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혼율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른다고 하니까 돈이 제일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오늘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제일입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앉아 계신가요? 우리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 찬양했습니다. 그 구세주의 의미를 아십니까? 구세주란 뜻은 영어로 Savior and Lord 그런 뜻이에요. 이 Savior 하는 것은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우리는 모두 잘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거기까지는 잘 알지만 한 가지 우리가 모르는 거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주여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Lord 그 뜻이 뭐예요? 그것은 간단한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시간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계획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돈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내 사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로 여전히 주인은 나요, 예수님은 보조자가 아닙니까? 오늘 왜 이 시대의 교회에 일꾼이 태어나지 않는가? 저희가 여전히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나의 일을 팽개쳐두고 주님의 일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이 우선순위 1번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인가? 사람과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합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는 어떻게 일꾼이 되었는가? 준비되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준비했는가? 오늘 22절 짧은 절이지만 세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연단을 받았어요. 오늘 이 연단받다 하는 단어를 제가 연구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 테스트 받은 결과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그러니까 이 말을 간단하게 직역을 하면 디모데가 시험을 잘 견뎠고 그 결과 건전한 인격을 갖춘 자임을 너희가 아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기 원하십니까? 연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릴 때 대장간에 놀러를 자주 갔습니다. 그때 갔더니 그 대장간 할아버지가 굉장히 잔인하더라고요. 뭐냐면 쇠를 말이죠. 가만히 있는 쇠를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가지고 망치로 두드리고 두드려 패고 또 넣고 또 두드려 패고 쟁일 패는 거예요. 쟁일.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그 쇠가 처음에는 물렁물렁한 쇠인데 말이죠. 불에다가 팍 달궜다가 망치로 치고 또 녹였다가 또 치고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쇠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쇠로 칼을 만들면 그 칼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연단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누구의 인생도 순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축복만 생각하죠. 생각해 보세요. 본토 고향 친척집을 하루아침에 떠나 다 방황하는 나그네 생활을 했어요. 평생 살 동안 집 한 번 소유하지 못했어요. 말년에는 아들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가졌는데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라는 시험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받았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죄 없이 자기 장인어른에게 16년을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연단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연단을 감사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연단하실 수도 있고 건강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사업을 통해서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연단이든 그 연단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받고 연단에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디모데가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을 참아서 잘 견뎌서 승리한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우리 주위에 어려운 시험을 참아서 잘 견딘 자가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이 교회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연단을 받아 연단을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철저한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디모데의 자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에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받았는지 자식이 아비에게 대함같이 그렇게 대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자식같이 훈련하며 그를 훈계했다고 훈련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요사이 서울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요새 이단 시비가 막 나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의 철학은 뭐냐면 목사는 영적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 잘못하면 막 욕도 하시고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시고 그래요. 부산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사실 침례교회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 교회 집사님 치고 어릴 때 그 목사님한테 안 맞은 분이 없다 그러네요. 저희 친구도 지금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릴 때 잘못해갖고 엎드려 뻗쳐해갖고 빠따를 맞았대요. 그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영적 아버지라 이거죠. 과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왜요?
제가 좀 사람이 태생이 나이스합니다. 좋잖아요. 제가 얼마나 젊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손병 형제님 뭐 불만 있나요? 쳐다보는 눈길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성도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지 못했구나. 요구해야 된단 말이죠. 헌신을 요구하고 바칠 것을 바치라 그러고, 정말 어떤 목사님은 찾아가서 말이죠. 집사님 가운데 11조를 안 바치는 교인 딱 보고 찾아가서 바치라고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헌신하지 않으면 잘못한 죄악이 있으면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목회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도 그렇게 하기로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제가 나이 어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영적 지도자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지도자가 말씀으로 가르칠 때에 그 말씀 앞에 훈련받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파하고 그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에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훈련시키고 훈련을 받는 관계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훈련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연단받았습니다. 훈련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22절에 실제로 주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연단받고 아무리 훈련받아도 사역하지 않으면 일꾼 될 수 없어요. 사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의 위험이 여기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5년을 하고 10년을 해도 맨 일꾼이 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셨으면 주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 내용을 부탁하셨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한 가지 기도할 것이 있다. 뭡니까 예수님? 다름이 아니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해라. 봐라, 밭이 저렇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지만은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하루는 성전에 나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나서 이사야가 처음 발견한 것이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그랬더니 제단 숯불을 하나 꺼내셔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요? 하나님이 한탄하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믿는 자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보낼 사람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박 목사님, 목사님의 고충이 무엇입니까? 목회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일꾼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98년도에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다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시작. 왜 입 다물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훈련받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영혼과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준비하십시다. 연단받고 훈련받고 주의 일에 동참함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칭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한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의 사랑하는 영한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온전히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며 주의 일을 위해 준비하는, 연단받고 훈련받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